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쁘다일 것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회사 다니는 분들도 아주 많이 바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쉰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바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바쁜 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쁜 현대를,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굉장히 와닿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 영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무슨 배경이고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것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희귀한 때를 전제로,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의 성전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도 말씀이 매우 희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귀하다로 쓰여진 단어 히브리어 야카르,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물건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이 상업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가령 마트에 갔는데 내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갔더니 전에 쓰던 물건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물건 이거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주인은 당연히 그렇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물건을 들여놓지는 않죠. 무슨 말씀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품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거나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드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록 당시에 저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찾는 자가 없어서 드물고 희귀해진다면 자연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대체 방식이 나오겠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상 바로 앞쪽 사사기죠.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전제가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가 아주 이것이 의미심장하게 이게 기억될 겁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왕인 거죠. 내가 결정권자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기준과 근거, 우리의 출발점과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표현대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나의 결정권자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 한 명도 없습니다. 인공 무슨 사람이 만들어졌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됐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도록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의 구조를 그렇게 주셨고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소중한 것은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고 부모님이 어떤 좋은 집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 생명 근본을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려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왕이 정말 없었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의 우리 신앙인의 왕 되시죠. 모든 것의 주권, 결정권, 통치권이 있으신 왕 되신 여호와죠. 그러므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왕 삼기를 속에서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의 왕들은 하나의 왕이 만든 법도가 있어서 이 법도와 규례대로 백성들이 통치를 받고 살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왕 되시고 저들은 왕의 백성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상반된 두 사람의 신앙의 행적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뭐 인생을 빗댄 가사인 걸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행적인데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 경배하다, 수종들다, 그 다음에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도 그런 말씀이 드문 때에도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때 그런 트렌드 속에서도 사무엘이라는 그런 신앙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주로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늘 인정하고 그 기본 전제에서 눕고 일어서고 자고 깨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반면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눈이 점점 상하게 됐다, 구멍을 냈다, 수치를 당하다, 더럽힘을 당했다, 더러워졌다, 찔름을 당했다, 뭐 이런 뜻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을 끌어다 풀이해 보면은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럽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돌보지 않았다.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매년인가요? 뭐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에서 하는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또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것보다 미리 검진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칫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칫솔을 오래 쓰는데 뭐 이렇게 솔이 오래 써서 막 구부러진 거 빨리 버리라는 거죠. 칫솔 값보다 치과에 드는 경비가 훨씬 더 많다나?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칫솔이 아까워서 다 구부러진 걸 또 쓰고 막 저도 모르게. 그럼 방목사님이 와서 그런 거 있으면 딱 버리고 바꿔놓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히브리어의 표현은 의도적입니다. 히브리어 개념은 육과 영이 하나 묶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헬라의 관점에서는 이원론이거든요. 이 이데아와 물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사상에서는 영과 육, 물과 정신적인 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구멍을 냈다. 좀과 동록이 해하도록 세상 길가에 방치했다. 점검 관리를 하지 않았다. 옛날 내가 기도했던, 옛날 믿었던 신앙, 내가 열심을 냈던 과거 소시적의 옛날의 신앙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위치에, 그런 단계에 있다고 스스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말씀을 마치 제가 다 통달한 것처럼. 그런 눈을 보면서는 안 되죠. 늘 저는 말씀 앞에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 욕심은 죽고 영이 살도록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시대의 신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배자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흡족하지 못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기존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 있고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고 너무나 돌보지 않고 너무나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영적인 신앙에 다 구멍을 내도록 방치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런 그런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신앙의 파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특이하게도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판에 새겨서. 여러분,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 이 경위를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박국서 1장 1절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1절과 맞물려 있네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 질문의 기도에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를 내가 지켜보리라.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수하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함께 파수하는 공동체의 영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개인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에 내 인생의 지경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이 뭐냐? 이 파수, 저는 친절하게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파는 이것은 뭐냐? 잡을 파,
수는 지킬 수.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것, 하나님이 붙잡도록 주신 것, 내게 줄로 재어준 그런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붙잡도록 주신 지역을 지킬 수, 잘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내가 책임을 지고 붙잡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잘 동태를 살펴봐야 돼요. 동태. 먹는 동태 말고 이 동태를 살펴야 되는데, 특히 이 신호를 잘 봐야 돼요. 파수꾼이 옛날은 이제 망대와 망대에서, 원래 파수꾼의 출처는 망대와 망대.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흑백 TV 처음 들어올 때 TV 화면에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고 문 이렇게 열고 열쇠로 잠그기도 하고, 그런 TV를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 사오셨을 때의 TV를 봤습니다. 그때 옛날에 여로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여로에서도 보면 그 망대가 나오고, 그래서 봉화에 불을 올리고, 봉화에 불을 올려라, 막 이런, 그게 그때 여로에서 봉화에 불을 올리는 소재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희미한데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망대와 망대 사이에 서로 멀리서 망대를 지켜보고 파수꾼이 서로 신호를 알아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보내는데 평안하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잘못 읽고 적군이 들어온다면 난리 나겠죠? 자,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신호를 잘못 읽게 된 실제 어떤 사실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유명히 나와요. 이 오노다 히로가 22살 나이로 필리핀 루빙 지역에 거기에 파견돼서 전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도망쳐서 낙오돼가지고 숨어 지낸 거죠. 필리핀 루빙 지역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 지냈는데, 그러다가 너무 잘 숨었어요. 전쟁이 끝나버렸어. 끝나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신호, 즉 확성기로 막 알리고 전단지를 비행기 뿌려서 모든 일본인은 이제 복귀해라, 이렇게 이제 전단을 뿌리고 신호를 여러 번 방송 전단 뿌렸습니다. 이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병사가, 22살짜리 병사가 그 확성기도 들었고 전단도 발견했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복귀하라고. 이 신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미군이 유인하는 거다 생각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지 하고 동굴 속에 꽁꽁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돌아왔는데 이 오노다 히로가 안 돌아오니까 사상자 명단에도 그 가족들이 나섰어요. 가족들이 나서서 전단을 만들어서 그 누나가 이름도 쓰고, 나 누나 누군데 이걸 발견하면 꼭 돌아와라. 동생이 또 쓰고, 그의 아버지가 또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전단 사진 붙여서 막 뿌렸습니다. 이것도 발견했어요. 근데 오노다 히로가 이것도 안 믿었어. 이것도 미군의 유인책이다. 속지 말아야지. 그러고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투항하는 형식으로 나와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30년을 그렇게 숨어 지낸 겁니다. 22살에 들어가서 52살에 나온 거죠. 청춘을 다 동굴 속에 숨어 지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를 그는 믿지를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열차 사고 나가지고 275명이 죽고 1100명 이상이 부상자를 낸 사고였는데, 알고 보니까 신호체계 오류,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이 신호에 대한 체계가 고장나가지고 이 신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 신호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일을 할 때, 가정일을 돌볼 때, 내 인생을 경영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서 가까이 두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인을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것은 누구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라입니다. 누구라도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거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달려가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검진 받을 때도 뭐 숟가락 같은 걸로 눈을 가리고 보는데 서서 보잖아요. 서서 눈을 노려보고 가만히 보고 최대한 잘 보려고 막. 저는 건강검진 받는데 제가 이 추측을 잘하거든요. 이 시험 볼 때도 잘 외운 게, 안 외운 게 나오면은 추측을 해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답 같고 하면 거의 맞아요, 많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 저쪽 이쪽 같아서 이쪽 하면 맞고 숫자에서 이게 7자는 아닌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4에 가까워 4 하면 또 정답이고 눈이 제가 시력이 엄청 좋아져 버렸어요. 시력 결과로서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는 것은 대충 보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달려가면서도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달려가면서 이건 지금의 상황이 한마디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평강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충 드리고 출석을 했고 대충 나가. 저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참석을 했는데 시작할 때 앉아서 잠깐 앉아있더니 예배 부름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는데 1절 시작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 2절 되기 전에 자리를 타고 나가더니 다시는 안 들어와. 그분은 억지로 출석만 한 겁니다. 그 예배에 억지로 앉았다가 잠깐 앉았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런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그래서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줄 아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삼박자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다룰 때에 관례가 있는데 정말 예언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급한 말씀, 하나님이 정말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은 이것을 다룰 때에 아예 일정한 분량을 판에다가 기록해서 이것을 성전에 걸어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것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기도 한데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거를 크게 써서 큰 서판에다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통용 문자로 써서 이거를 달아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멸망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아수르, 북방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죠. 북방 민족 아수르가 속히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모든 저들의 신앙의 모든 흔적을 다 탈취해서 노력을 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급한 위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큰 서판을 가지고 통영 문자로 그렇게 써서 걸어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요한 말세를 당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볼 수가 없었어요.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해서 아주 고위층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금속 활자를 발견하게 되니까 성경이 많이 제작, 보급이 됐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접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14세기에 영국의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을 하게 돼서 성경이 많이 읽혀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유층만, 영적 엘리트만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고 전달하고 그 말씀을 권할 수 있는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매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유명한데 이 개혁자가 무슨 힘으로 개혁을 했는가? 프린스턴 신학의 성경학자 오토 파이퍼 교수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결론을 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그 갈라디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이루어진 것이다. 루터가 아니라 루터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한 갈라디아서를 통해 깨달아진 은혜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을,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심중에 새기고 말씀을 내 삶의 기호로 삼아서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이 말씀을 서판에 기록해서 누구라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를 행할 수 있는 결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달려가면서도
바쁜 삶을 살면서도 여유가 없을지라도 몸이 약할지라도 환경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통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